네, 샬롬 김치현 목사입니다. 저는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제주도에 와 있습니다. 어제도 좀 잘 쉬고 오늘 또 이렇게 우리 저녁에 좀 약속이 있어서 한 분을 만나고요. 또 이 시간에 제가 알기로 또 중요한 어떤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를 좀 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이 귀한 일들, 아름다운 첫 열매가 일어나는 이 일인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에 감동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이 풀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필요한 아버지 사람이 만나지고 필요한 재정이 부어지고 또 필요한 하나님의 일들이 풀어지도록 지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는 하나님을 믿으라 이 산도로 명하여 바다에 던져지라 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뜻이면 아버지 불가능한 일이라도 우리가 믿고 선포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면 여러분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이라도 우리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참 재밌죠? 왜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실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값이 큰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도록 하나님께서 일을 할 거니까 너도 이걸 같이 믿음으로 따라와라. 너도 선포해라. 내가 이룰 것이다. 근데 뭐예요? 믿지 않으면 상관없어요. 자녀라도 아버지가 하는 일에 자녀들이 믿음으로 동참하지 않으면 그 일에 대한 유업을 주고 싶지 않아요. 그에 대한 이득을 자식한테 주고 싶지 않아요. 근데 같이 믿음으로 동참한 사람들한테는 그걸 나눠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믿음을 요구하신다.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유업과 나라를 우리에게 나누고 싶어 하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고 이 영상을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섭리적인 만남이 일어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섭리적인 만남,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진전되도록 하기 위한 섭리적인 만남, 초자연적인 재정의 공급하심이 부어지고 놀라운 또 탁월한 기이한 계약이 풀어질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아버지는 영혼들이 구원받고 그 영혼들을 양육하게 되고 또 그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성령님 만나게 되고 그래서 그 인생이 제자의 삶으로, 예수님의 제자의 삶으로 완전히 새로워지는 역사가 나타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믿습니다. 이 산대로 명하여 바다에 던져지라.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 말씀대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주도 와서 우리 한 집사님께서 펜션을 하나 가지고 계셔가지고 거기에 참 이렇게 감사하게 잘 머물고 있습니다. 오자마자 제가 찍은 곳이 성산 일출봉이 딱 보이는 그곳에 이제 숙소가 자리하고 있고요. 이름은 루마인 펜션이에요. 지금은 경영하지 않으신데 아무튼 이곳이 잘 하나님의 은혜로 또 소원한 바대로 풀어지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사로잡아 주시고 주님의 일입니다. 주님의 일로 아버지 올려드립니다. 완전히 새롭게 하시고 완전히 주께서 이루시옵소서. 자, 오늘 우리가 좀 잠깐 제주도에 와서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 얘기가 나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서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셨는데 이제 예수님이 거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것에 대한 해석이 많은데 간단하게 본문의 문맥의 의미를 보면 이 잔치가 지금 옛날 고대 때 그 당시에는 한 일주일 정도 잔치를 하는 거예요. 이 잔치가 지금 처음이에요? 마지막쯤이에요? 일주일 하면 마지막 날쯤이죠. 왜냐하면 이 포도주가 처음에는 이제 나중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또 식전에 보면 후에 사람들이 먹고 취하고 난 그 뒤에 낮은 것을 내는데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면서 이 잔치가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셋째 날,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하는 것도 실상 이게 이 잔치가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것을 이제 암시해 주는 겁니다. 사흘째면 이제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주일날이 첫째 날, 월요일이 둘째 날, 화요일이 셋째 날이거든요. 사흘째 되던 날이에요. 보통 이제 결혼식이 언제 시작하냐? 이제 넷째 날. 넷째 날이니까 이제 수요일이죠. 수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 사흘째 되는 날에 이제 혼례가 마치는 거예요. 잔치가. 그러니까 사흘째 되는 날이면 혼례로 봤을 때, 자, 혼례가 있다고 바로 나오니까, 혼례 거의 마지막 날쯤이구나. 라고 이제 알 수 있죠. 혼례 거의 마지막 날쯤에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이 잔치의 마지막까지 계속 흥을 돋구는 포도주가 있어야 되는데, 포도주가 떨어지면 그 잔치를 이제 좀 잘못했다는 불명예를 안게 되고, 결혼식 하고 나서도 좀 이렇게 동네에서 욕먹을 수 있어요. 우리 동네 장사 함부로 하면 안 되잖아요. 동네 장사 좀 친절하게 좀 넉넉하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막 이렇게
잔치가 이제 마무리가 잘 안 됐거나 이러면 이제 마을 사람들한테 제대로 못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불명예스럽다 이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아마 거기 잔치에 포도주를 전체를 담당하는 어떤 역할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포도주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일종의 이제 백이면 슈퍼백이죠. 예수님을 키워준 어머니가 거의 뭐 완전히 인간적인 백으로 생각하면 최고 백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직접 예수님께 고한다 이거예요. 포도주가 없다, 아들아. 이제 아들이라고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 이 얘기를 했죠. 이 얘기를 한 이유는 실상 예수님을 단지 자기 아들로만 본 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키워왔을 때 예수님에 대한 말씀도 있고 예언도 많이 듣고 하다 보니까 이 예수님이 보통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았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얘기해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면서 기도를 거절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세요? 네, 그렇지 않아요. 기도를 거절했어요. 슈퍼백을 써가지고 예수님의 어머니인 이 슈퍼의 인맥을 동원해서 예수님 어머니가 직접 아들 포도주 떨어졌어. 엄마를 봐서라도 좀 이렇게 응답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실상 예수님께서 여자여, 물론 반말 아닙니다. 여인들을 향한 이제 극존칭의 표현이래요. 그러니까 뭐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와, 이 표현이 너무 차갑게 느껴지잖아요. 지금 이 포도주 가나 혼자 자기도 좀 잔치 받아놓고 거기서 지금 드시고 계시면서 그 지금 포도주 떨어진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렇게 상처될 수 있지. 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역사해줄 때가 아닙니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기도는 거절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어. 또 하나는 주님과 상관이 없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는 뭔가 기도가 응답되게 하거나 우리 삶이 정말 예수님의 개입하심과 예수님의 역사가 계속 지속적으로 또 나타나고 주님으로 말미암은 어떤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 삶이 주님과 상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상관이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주신 거죠. 그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딱 들으시고 기가 막힌 조치를 취하는데 그게 뭐냐면 5절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그가 무슨 말씀하시든지 예수님이 너희에게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태도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예수님의 예수님께서 개입하심. 하인들에게 명하셔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면서 그 기도를 거절하셨던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 일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면서 예수님의 전략과 능력을 나타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무엇이 이렇게 예수님의 태도를 바꾸게 했습니까? 그게 뭡니까? 이게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한마디 때문이에요. 무슨 말씀하시든 그대로 하라.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거예요. 그 하인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지금 다루고 있는 하인이죠.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포도주 관련된 일을 다 하시니까. 근데 그 권한을 이제 누구한테 넘긴 거예요? 예수님께 다 넘긴 거예요. 그래서 그 하인들한테 내 눈치 보지 말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하면서 자신에게 있는 모든 권한을 다 예수님께 넘긴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여기에 아무런 권한이 없는데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얼마나 이렇게 영적으로 민감한지 몰라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냥 시골에 사는 어리석고 순진한 처녀가 아닙니다. 히브리 발음으로 하면 미리암입니다. 미리암. 그러니까 구약의 미리암은 누구예요? 여성 지도자죠. 최초의 여성 지도자. 모세 누님. 모세한테 한번 개겼다가 이제 문득병도 걸리고 했던 그 누님 있잖아요. 미리 안다고 하는 그 미리 암 걸리기도 하고 미리 안 일기도 하는 미리 아는 그 여인, 그 이스라엘의 여성 지도자, 최초의 여선지자, 그 바로 미리암. 그 미리암이 이미지가 다르잖아요. 마리아 하면 좀 이렇게 좀 연약해 보이고 소녀 같은 느낌인데 미리암 하면 여성의 어떤 여자 장군 같잖아요. 영적인 장군. 그런 이 미리암이 예수님의 어떤 영적인 그 민감함 그리고 어떤 결단력 이런 게 아주 확실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하시니까 그때 딱 눈치를 채는 영적으로 깨달아요. 이 상황을 완전히 예수님께 전적으로 의탁해야겠다. 주님께 모든 권한을 다 드려야겠구나. 내가 지금
내가 이 물 한 항아리, 이 포도주 감당하고 있으면서 예수님께 조언이나 들으려고 하면 안 되구나. 예수님께 완전히 전권을 위임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그대로 다 하도록 해야 되겠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과 상관이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예수님의 거니까. 예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그냥, 하든 이제 예수님 거야. 완전 예수님께 넘긴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 임상학적으로 볼 때, 여러분 이게 삶을 바꾸는 게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하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그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가 오래 걸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권한을 드려서 주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러니까 우리 삶 속에 주님의 개입과 영광과 기적이 잘 안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지금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상황에 대해서 그대로 주님께 전적으로 올려드려야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내 생각과 안 맞아. 그 말씀이 이 상황과 안 맞는 것 같아. 그 상황이, 이 예수님의 말씀이 뭐 한치도 앞으로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 봐보세요. 물 항아리에 든 거, 이 손 닦는 물이란 말이에요. 그물을 떠다가 연회장, 그 포도주를 먼저 맛보는 그 연회장한테 먼저 갖다 주라는 거예요. 바로 중간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갖다 주라는 거야. 그냥 그대로. 여러분 이 하인들 무슨 생각했을까요? 야, 이 물을 떠다 갖다 주면 우리 뺨 맞겠다. 그죠? 그럼 마리아는 무슨 생각했을까요? 원매, 괜히 부탁했다. 뭐 이런 생각 안 했을까요? 미쳤다, 야, 진짜. 어쩌면 좋을까? 막 이런 생각 안 했겠냐고.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마리아가 딱 한 거죠. 이 상황을 예수님과 상관 있게 해야 된다. 예수님이 전적으로 주관하게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말도 안 되는, 진짜 땀 맞기 좋고 딱 진짜 이 결혼 연애를 완전히 망치기 좋은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마리아도 말리지 않았고, 하인들도 그냥 그대로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연회장이 딱 맛을 보자마자, 어머,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극상품 포도주가 어딨냐? 이래가지고, 완전히 이제 잔치가 훌륭하게 됐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거죠. 여기 갈릴리 이제 가나 혼인잔치잖아. 가나에 포도도 나지 않거든요. 근데 가나 그 기념한 성당 앞에 가보면 포도주 가게가 있어요. 그거 뭐 속지 마세요. 뭐 이렇게 좋은 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이 사건 때문에 거기 포도주 가게가 앞에 있더라고, 이게.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문제나 어떤 상황들, 여러분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자녀들 문제, 재정 문제, 또 진로에 대한 문제, 어떤 결혼 문제, 많은 신랑 문제, 사업 문제,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정말 포도주가 떨어져서 정말 큰일 날 만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여러분 능력은 어차피 안 되니까 그런 상황이 생긴 거 아닙니까? 내 능력으로 통제가 안 되잖아요. 또 우리는 사람이 봐보세요. 성공한 사람들 전부 뭐라 그래요? 운이 좋았다 그래요. 성공한 것도 내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좋은 부모님 밑에 태어나고 어떤 상황이 태어나고 한국에 태어나고 어떤 기회를 듣게 되고 전부 운이라는 거야. 자기 능력은 거기에 비하면 10% 이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어때요? 자기가 자기 인생을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통제할 수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제할 수 없어요. 근데 정말 재수없게 저주에 걸리고 재수없게 성공하고 이런 거 같아, 세상. 근데 정말 그게 재수냐 운이냐 이러면 여러분 세상에 다스리는 자가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완전히 통제해야 돼요. 여러분 운이 좋은 것 같아도요, 그들이 하나님 나라 원리에 맞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임했던 것이지, 여러분 이게 또 무조건 운은 아니에요. 모르니까 운이라 하는 거죠. 모르니까, 원리를 모르니까 운이라 하는 거고, 이 성경에서는 비밀을 알려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포도주가 부족한 상황을 개입하여 들어오셨느냐.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과 상관이 있게 만들어버렸어요. 그게 뭐예요? 무슨 말씀하시든지 이제 그대로예요. 이 상황에 대한 모든 권한은 이제 예수님께 있다.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해라. 이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려서 이제 내 삶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이 내 주님이시고 내 인생은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난 순종할 거니까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주여 내 삶에 개입하시고 내 삶에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일을 행하시옵소서. 우리가 그 전에 영상에서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당구라 이랬잖아요. 주님께서 삶에 들어오실 때 구더기가 무서울 만한 상황들이 막 있단 말이에요. 이게 구더기 똑같잖아요. 물 받아줬는데 이거 안 바뀌면 어떡해? 언제 바뀌어? 이거 계속 그대로인데 언제 바뀌어? 이 연회장의 입속에 들어갈 때 바뀌어!
그럴 줄 어떻게 알았어요? 중간에 바뀌면 얼마나 좋아. 이게 구더기가 큰일 난다 했는데 주님이 그때 역사하는 거예요. 그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순종을 끝까지 할 때 역사하는 거예요. 예? 혼자 또 이게 흥분했네. 죄송합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삶을 주님과 상관 있게 만들어야 돼. 모든 내 삶에 대한 주권은 주님께 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난 주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주님께 주권을 맡긴 사람들의 이제 삶은 뭐예요? 주님께 묻는 거죠.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성경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주님 또 일상의 삶을 그냥 하죠. 일상의 삶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청소하라고 말씀 안 하셨다고 청소 안 하고 또 막 아내 좀 도와주라고 말씀하셔서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그런까지 얘기해야 됩니까? 당연히 일상적으로 해야 될 일을 해야지. 잘 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중요한 선택과 진로를 갈 때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기 전까지는 지금 내가 여기서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해야 돼. 공부도 하고,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예배 섬기고, 교회 잘 섬기고, 막 이러면서 잘 있어야죠, 당연히. 이게 당연한 것도 안 하면서 그냥 앉아가지고 기도만 하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나 진짜, 나는 왜 기본을 안 하는지 몰라.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봐봐. 이 포도주 이 사건도, 여러분, 마리아가 놀았습니까? 마리아가 그냥 놀았어요? 하인들이 놀았어요? 그렇지 않잖아. 다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안 되는 그 문제 앞에 일상을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는 거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주셔서 정말 무슨 말씀하시든 그대로 하는 그런 믿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임하시고 개입하시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우리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오니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